우리는 지난주에 나오미와 룻이 아주 대담하고 대범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었던 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치고 그 발치에 누웠죠. 그러다가 보아스가 깨자 룻은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서 자기를 가려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주기를 요청하며 청혼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눈으로 봐도 참 쉽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이 행동을 본, 그리고 이 룻의 요청에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룻이 했던 행동과 요청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로는 인애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인애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원문으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람들에게 대하실 때 언제나 변함없이 책임지는 사랑으로 대하시는데 이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이 헤세드라는 말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룻에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룻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룻에게 이 말을 붙이는 겁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책임지며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딱 빗대어서 지금 룻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헤세드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변함없이 책임지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보아스가 룻의 사랑을 보고. 그러면서 지금 룻이 베푼 그 인애, 헤세드, 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한 인애다,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룻이 처음 베푼 헤세드는 무엇이고 또 나중에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그 헤세드, 그 사랑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홀로 두지 않고 그의 고향, 룻의 고향과 그 아비의 집이었던 이 모압을 떠나오면서까지 이곳 유다 베들레헴 땅에 나오미와 함께 온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면서까지 이곳 낯선 베들레헴 땅으로 나오미와 함께 온 것이 여러분 룻이 베푼 처음 인애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 인애보다 더 큰 인애, 더 큰 사랑이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룻은 젊은 여자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룻의 나이를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 젊은 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룻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보아스는 여러분 젊은 남자 아닙니다. 젊은 남자가 아니에요. 보아스는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력하다는 것은 그저 돈이 많고 힘이 많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대의 존경, 그 시대의 영향력은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이가 지극히 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보아스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아마 못해도 보아스는 50대이거나 혹은 60대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의 전통 랍비 문헌이 있거든요. 랍비 문헌에 따르면 이 보아스의 나이는 적어도 80세가쯤 되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책에서는 한 120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마 그 시대의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죠? 뭡니까? 할아버지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 룻이 지금 보아스와 결혼하면
결국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몇 년 있다가 룻이 한 30살, 40살쯤 가까이 되면 또 룻은 뭐가 됩니까? 남편 잃어야 됩니다. 과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은 보아스가 먼저 죽을 확률이 더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죠? 나이가 많은 보아스가 먼저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적지 않은 그 아버지뻘 되는 남자와 다시 결혼한다는 것은 룻이 또다시 남편을 잃고 또다시 혼자 남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지금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겠다는 것은 어려운 선택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을 두고 보아스는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이내보다 나중 이내가 더 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 그냥 누군가와 결혼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본 것처럼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누구를 위한 순종이고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요, 나오미를 위한 거였습니다. 나오미. 그러니까 룻이 베들레헴 땅에 온 것도 나오미를 위한 사랑의 선택이었고, 또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파격적으로 기업 물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 그것도 나오미를 향한 사랑의 선택인 겁니다. 나오미를 책임지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보아스를 향한 사랑이 아니에요. 룻이 보아스가 막 사랑에 빠져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를 향한 그 책임지는 사랑, 헤세드의 그 사랑 때문에 룻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자기를 깨뜨리며 희생을 선택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큰 사랑이다, 더 큰 인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제일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선택을 하는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상적으로 보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민감하고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는 이 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헤세드의 사랑은 그것으로 그냥 한번 사랑했다 끝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랑을 끌고 들어오는, 또 다른 사랑이 이어지고 확장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자기에게 딱 집중하고 자기에게만 헌신하고 자기에게는 재빠릅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물론 예전의 모습들이 언제나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모시는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며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한 편 봤어요. 뭐냐면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폭삭수가수다라는,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이 많은데 참 성경적인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참 좋아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드라마 보고 제가 웬만하면 잘 안 울거든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거 보고. 왜냐하면 그래서 왜 내가 이 드라마 보고, 평소에는 드라마나 영화 보고 잘 안 우는 나인데 왜 울었을까? 왜 이렇게 감동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물론 거기에 나오는 아이유가 너무 이뻤습니다. 그리고 박보검이 그렇게 잘생겼을 수가 없어요. 막 촌스럽게 꾸며놨는데 너무 잘생겼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감동이 조금 있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스토리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잘 찾아보기 힘든 사랑을 다루고 있어요. 정말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부부가 있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이 있고, 또 그런 사랑을 배우고 이어가는 아이들이,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네 마음에 감동으로 딱 전해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 드라마에만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또 그런 부모님 아래에서 우리가 자라오면서 지금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은 그냥 나 한 번 사랑하고 끝. 여러분, 이런 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또 다른 사랑을 이어져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런 사랑이 잘 안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포기가 없고 희생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결과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되는 사랑은 점점점 없어져 가는 겁니다. 전부 자기 개인만 있어요. 자기만 바라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죠? 사랑이 흘러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이 자기를 포기하며 깨뜨리는 그 인해 헤세드의 사랑을 딱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랑 뒤에서 또 무엇이 나옵니까? 또 다른 사랑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11절인데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숙한 여자, 이렇게 부르고 있죠. 제 핸드폰에 저장된 이름 중에 현숙이라는 이름을 착 찾아보니까 김현숙, 조현숙, 이현숙, 최현숙, 오현숙 꽤 있던데, 여러분들도 현숙 참 많이 알고 계시죠? 현숙이라는 이름이 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현숙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현숙이라는 말이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나오는 거고, 여러분 또 한 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모를 줄 알았는데 잠언에서 이렇게 탁 나옵니다. 잠언 31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인들을 향한 최고의 칭찬, 그죠? 최고로 높이는 표현이 바로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숙하다라는 말을 지금 보아스가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룻에게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딱 붙여서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한 여자라고 부르기 전에, 말하기 전에 또 먼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 보아스가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또 나이가 보아스의 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어린 여자이죠. 게다가 룻은 보아스의 여종들과 함께 일하던 그 수준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낮은 신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남자입니다. 유다 남자. 그것도 나이가 많고 신분도 높고 권세도 있고 존경도 받는 유력한 사람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아스가 내가 네 말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다 할게, 이 이야기. 그죠? 물론 다른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 말 한번 들어보려고 그렇게 기싸움도 하고 막 아웅다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예, 부모님 말씀하는 대로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래,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말대로 다 할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말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이 말을 다 듣고 싶어 하는데 정작 내가 그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말 잘해요. 언제 합니까? 교회 나와서 잘해요. 교회 나와서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아멘이 뭡니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예,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자리에 제가 주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너무 잘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딱 붙여주시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는, 또 부모와 자녀들 간에서는 아멘, 이게 목구멍으로 잘 안 나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말, 이 힘든 말, 지금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분 차이도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었어요. 모든 것에서도 높낮이가 딱 차이가 나는데도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를 낮추면서 뭡니까? 내가 네 말대로 다 해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예, 제가 종님의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뭡니까? 룻이 종의 위치에 있고 보아스가 주인의 위치에 있지만 지금 오히려 종이 해야 하는 그 말, 내가 네 말대로 다 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보아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아스가 도리어 종이 되는 자리로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사랑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룻이 행한 이 헤세드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제가 당신의 말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향해 종노릇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먼저 이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훈련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각 가정에서 제일 많이 훈련하고 제일 많이 배우고 제일 많이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하여 듣는 훈련을 먼저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는 물론이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의 이야기를 마음을 다하여서 듣고 정말 그렇구나, 네 말이 맞구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 사랑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먼저 배워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제 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죠? 저도 가정이 있어서. 그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나는 잘하는 척하고 그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그 사랑도 전부 자기 중심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말씀대로 흉내 좀 내고 흉내 내고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좀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해요. 번번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먼저일 때가 많고, 종노릇 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본 모습입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얼마나 낙심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또 실패했구나. 오늘도 내가 정말 사랑에 실패했구나. 나는 말로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말 나는 사랑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낙심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너무나 자격 없는 저 같은 자에게도 변함없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 그거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 감정이 허용될 때 사랑하고 내 감정이 딱 막혀 있으면 미워하고, 여러분, 이런 식의 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과 똑같이 어떤 사랑입니까? 책임지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를 향해서 종이 되고 섬기는 자 되는 그 낮은 자리로 여러분 믿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 어떤 누구의 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욕심과 욕령으로부터도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에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얻은 그 자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 또다시 나의 육체의 기회로 삼아 나의 헛된 욕심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정말 자유답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 자유를 가지고 뭐라고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된다고요? 먼저 가정에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또 부모님과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훈련한 사랑을 뭡니까? 또 다른 가족, 하나님의 가족된 교회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서로가 진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 알고 한 몸의 지체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또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종노릇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사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 머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다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사랑이 우리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기업 물을 자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물어보고 그가 얘가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진짜 책임지고 너를 다 감당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보아스의 반응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사랑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권위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질서를 깨뜨리거나 권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종종 착각하죠. 나에게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질서와 권위 그거 조금 무시해도 된다고. 그냥 내가 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하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다 해버리고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다 되는 줄 알며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아스는 이미 룻의 마음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요청하고 있는 그 룻의 귀한 마음, 그 귀한 사랑을 충분히 보아스는 확인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편법이나 속임수를 사용하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 정당한 순서를 절대로 깨뜨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이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냥 무시하고 내 사랑하는 마음을 합리화하면서 그 순서를 내가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질서를 존중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사랑을 행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질서를 깨뜨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온유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예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낳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을 절대시시키거나 혹은 우상화시키지 않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사실 보아스만 알았던 것 같아요. 나오미도 몰랐습니다. 룻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행한다는 이유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규정하고 있는 그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거나 깨뜨리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그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는 세워진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까지 자기의 마음을 룻에게 딱 열어 보이고 룻을 안전하게 다시 되돌려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릇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안전하게 있게 하다가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그냥 돌려보내질 않습니다. 그죠? 그냥 돌려보지 않아요. 이 룻의 겉옷을 펼치라고 하고 보리를 6번이나 이렇게 대다는 게 뭐냐? 대박입니다. 이것을 6번이나 이렇게 덜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룻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룻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많은 양의 보리를 그의 손에 들려서 딱 보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주는 거.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랑은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은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전부가 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은 내가 받아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나는 사랑을 받아야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달라고 요구만 하지 내가 그 사랑을 먼저 줘야 된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찾기 어려운 것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아픔의 한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는 겁니다. 주는 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주는 것보다 아니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을 때 주는 게 사랑인 겁니다. 재물을 줄 수 있을 때는 재물을 주고, 시간을 줄 수 있을 때는 시간을 주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을 줄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주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할 수 있는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마음에 원함이 있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사람을 섬기며 아끼며 사랑하는 일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을 지금을 그렇게 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죠? 그러니 많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주머니에 막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의 사랑과 돌봄을 받은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한 일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룻을 기다렸겠습니까? 그 밤에. 그죠? 그런데 딱 돌아온 룻의 손을 딱 보니까 보아스가 들려보낸 이 보리가 한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아마 나오미는 안심했을 겁니다. 큰 위로를 얻고 안도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룻을 통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이 나오미. 여러분, 이 나오미가 제일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얼마나 대담했습니까? 대범했습니까? 충격적인 이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하도록 요구했던 애가 에라입니다. 그 어머니가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룻도 이 계획을 따라서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룻을 향해서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앉아서 기다리자는 겁니다. 앉아서 기다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가며 사랑을 해야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 어떤 때가 있습니까?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할 때가. 조급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염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낭비하는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얼마나 기다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릴 때가 많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선이 그 결과, 그 일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한 사실을 여러분 뭡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이 기다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기다림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믿음과 함께 가야지만 여러분 이 사랑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 딱 듣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사용합니까?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기다림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실 줄 믿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른 누군가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행한 그 사랑의 결과가
어떤 모습의 결과를 만들어낼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을 통해 또 다른 사랑을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